7월 20일 또 8월 3일까지 2주간은 참으로 더운 계절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지요. 그래도 또 오늘은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제 토요일부터 8월 3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저희 교회 모든 행사가 다 그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오늘도 이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목요일 날 오전부터 토요일까지 드디어 초등부가 수련을 갖게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을 품게 되는, 어려서부터 이 외국에 있는 또 사역자들이나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강사님들도 오시고 또 좋은 부흥의 집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부흥회를 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쏙쏙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아이들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더 순수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게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마로면으로, 보험군 마로면으로 5교회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아우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참석하는 분들이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금식하면서 때를 쫓아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저희는 화요일 날 끝납니다마는 목금토 바로 그곳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 참가자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분들이 한 3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는 게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2주간 동안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성령이 충만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것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요. 그 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몇 분에게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의 확신이 없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이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일이나 봉사를 많이 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꾸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일이 많아지고 형식이 많아지고 거칠애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빠집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점점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지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찾아오고 그 믿음 안에 세상의 믿음이 들어오고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 자꾸 새가는 겁니다. 자꾸 잘못돼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던 제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꾸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떻게 된 모습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0장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두려워하여.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건강이 좀 약해지거나 몸이 좀 힘이 빠진다.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떤 아픔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관계가 참 좋았는데, 관계가 괜찮았는데 관계가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내가 이게 제대로 살았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어려운 진단을 받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은 우리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보이는 두려움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두렵고,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보이는 어려움들과 형편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정말 두려운 것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려운 현실이 진짜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증폭이 되는 줄 아세요? 상상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상은 위험한 거예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가만히 있어요. 혼자 가만히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오래 하면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상을 오래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그 다음에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보면서 막 나오는, 그래서 생각이나 상상의 속도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 번지 점프 하는 장면을 보면 번지 점프 하는데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야, 저 올라가서 내가 저 메고 떨어지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떨어졌는데 물에 펑 빠졌는데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아니 또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 돌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응? 그 안에 또 돌이 있는지 누가 그거 다 일일이 다 검사했지만 만에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돌이 아니더라도 떨어졌는데 머리가 팍 박았고 허리가 다치면 어떡하나? 응? 아니 뭐 별의별 일이 다 혹시 구하던 사람이 잘못 보고 나 없는 줄 알면 어떡하나? 아니 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올라갔다가 안 내려갔어요. 전 번지점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근데 여러분 점프를 하고 나서 막상 딱 떨어지고 나서 올라온 사람들 다 보세요. 보면 어떻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유롭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속아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막상 떨어지고 나면 그 가운데 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상상만 할 때는 엄청나게 들어. 저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어떡하나? 아니 만나면 그냥 쉽게 되는 걸 만나기 전에 준비 작업하는데 상상과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상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 무엇을 상상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봤거든요. 아주 처절하게 채찍질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과 칼을 맞으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처참한 모습을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으면서도 그 잔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상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따르는, 아니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잔역으로 안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목적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사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드셨어요. 근데 제자는 뭐만 들었어요? 십자가까지만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상상하고 싶은 것만 상상하고 심지어 상상하지 않아야 될 것도 그냥 상상에 맡겨서 상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상상. 상상하면서 책을 몇 권을 썼을 거예요. 아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때 상상한 걸로 책을 썼다고 하면 12제자가 다 한 권씩 썼을 거예요. 명저가 나왔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공포감이 밀려고, 공포감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다 닫습니다.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마음의 문도 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만 닫는 게 아니고 집안 문도 다 닫습니다. 창문도 다 닫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집안도 닫고 창문도 닫고 가방도 다 닫고 이런 포켓 같은 거 다 닫아요. 여러분 포켓 다 닫고 다니시는 분은 좀 오늘 좀 봐야 돼. 다 닫고. 여기 성경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두려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문들을 다 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웃으면서 편안하게 다 열려진 사람처럼 포용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처럼 자기는 다 괜찮은 줄 알아. 나는 괜찮고 나는 포용력이 있고 나는 다 사람들 이해하고 근데 다 닫고 사는 거예요. 다 닫고. 내가 보고 싶은 구멍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구멍을 딱 뚫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제자들이 다 폐쇄적이 되고 두려움으로 마음을 확 잠식당하니까 다 폐쇄적이 돼서 심지어 관계까지 다 단절. 그러니까 낮에만이 아니고 밤에만이 아니에요. 주야를 불문하고 이게 다 닫혀지는 거예요. 닫혀지면서 말해요,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했다고. 안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 자리에 바로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너무 멋진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운데에 서서라. 가운데에 서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전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공포심에서 다 막 함께 모여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11제자가 같이 있지만 누구도 말 못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누구도 말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섰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현실로 계셨다는 뜻이죠. 현실로 계셨다. 뭐 오셨다 이래도 되는데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현실로 믿고 있었던 상상을 현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현실로 생각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움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현실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이 모습이 현실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죽음이 현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현실이다.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라 평안이 현실이다. 의심이 현실이 아니라 걱정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다.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상상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지.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지.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지. 뭐 정의를 말하고 뭐 공의를 말하고 뭐 공평을 말하고 주님의 평안을 말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뭐 거창하게 말을 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뭐 주님 말씀대로 막 생각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상상과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게 진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상으로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은혜로 만났었지. 예수님 이런 감동이 있어.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었지. 그 은혜의 경험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해요? 그 상상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 사실 십자가의 경험을 했던 그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새롭게 만나고 싶다. 지금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지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너의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 가운데 서서 계셔서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다쳤던 마음의 문, 가정의 문, 가문의 문, 인생의 문, 미래의 문, 직장의 문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노라. 여기 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님 오랫동안 죽으셨다는 거 기념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맛보는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심령 속에서 상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 평안함을 갖는 게 좋지. 또 아니면 막 힘들고 어려운데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면과 같이 평안해. 괜찮아. 이렇게만 체면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 제자들에게 이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전 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정말 세상을 사랑하셔서 직접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셨을 때 혹시 손과 그 옆구리에 찔리신 그 부분에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핏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생각도 해보셨어요? 흔혈이라 그러죠. 흔혈. 핏자국. 아니면 피가 이렇게 낭자하게 막 절철 흘러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까? 아니면 안 그려져 계실까요? 글쎄, 분명한 것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희생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아느냐? 하고서 피를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이미 그것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깨끗해지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에게 왜 굳이 손과 옆창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했느냐? 두려움 속에, 상상 속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 지울 수 없는 기억 속에서 계속 아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이것은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몸이 되었노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것을 만져보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인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니요,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모든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의 현장에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 너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내가 믿는다. 너의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로 바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만져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죠?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두려움이 멈춰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안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상과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막 물밀듯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평안이 있으라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 믿음의 현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일순간에, 일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니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 끝나고 나서 다른 곳에.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낸다는 말이 히라보 성경, 원문에 있는 히라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로마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뭘로 번역을 하냐면 미시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셔너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교사나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 보낸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의 주, 이전까지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잠식당했던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의 접붙임이 되고 그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예수님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난 예수님 만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삼노라 이런 뜻이에요. 선교사로 보내노라. 선교사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의 생명의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난 우리 모두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요? 아유, 무슨 선교사로, 이렇게 말하니까요. 난 아직 파송식 안 했습니다. 그분 나오세요. 파송식 해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라는 선교사다. 선교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 각자가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 각자가 생각이 있고 믿음이 다 있는데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 각자가 믿는 거를 서로 잘 믿으면 나중에 그거 통해서 다 아름답고 좋은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는 우리들 가운데 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못 살고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 모든 의심이나 질문과 이런 생각이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답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해외냐 국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같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혼자 오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러니까 그분도 보냄을 받은 선교사셨어요.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분도 보냄을 받고 오신 거예요. 어디로 보냄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지요.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어두움과 죄악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 귀신에 잡혀있고 마귀에 잡혀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 세상에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접붙임해 주신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며 사람이 다 만지지 않았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나병한 자를 만지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세리와 창기와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인생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 인생의 문과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다 닫혀있던 인생이었어요. 다 닫고 살았어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열어놓는 거예요. 다 열어놔요. 자기의 과거의 치부도 자기의 아픔도 슬픔도 사람이 보면 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다 열어놓고 가정문도 열었어요. 그 입술도 열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주 예수를 보라, 주 예수를 보라.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이 배웠다면 뭘 배웠고 우리보다 더 배웠겠습니까? 그가 가진 건강과 지식과 재물이 있다면 뭘 가지고, 우리는 너무 재물 가지고 내가 성공한 것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내가 좀 큰 다음에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뭐 좀 가지면 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보냄을 받고 동네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거라.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았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일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괴롭게 하는 시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응? 여러분 너무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건 이거 선택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는 지리적인 경계를 가지고 해외냐 국내냐, 우리는 사는 정도를 가지고 잘 사냐 못 사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전해야 되냐 말해야 될 거냐 이걸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어디서나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운데 서서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충북 보은군 마로면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지구장님들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앞서서 준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내심을 받고 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나 아우리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 목회팀에서 만들고 우리 지구장님들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다 동원하고 사람 만들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일정도 우리가 잡았고 그 교회 협력해서 목사님들끼리 협력해서 날짜도 잡고 교회도 어떻게 될 답사도 다 사람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벤트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일이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아가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보은군 마르문으로 보내노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광도 이 안에 있는 실패와 좌절과 잘못 조금 실수와 약한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왔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말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처져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서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절, 23절 쭉 뒤에 읽어보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가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수십 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오고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당황스럽게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물질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건강을 평소 다른 연세에 비하신 나이에 비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건강과 물질과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이건 안 되죠. 보내신 분의 뜻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이거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죠. 큰 불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아가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충북 보험금 마로면에 다음 주일날 이제 선발대가 10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 또 12시 예배 마치고 2시에 이제 본진 한 80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 다음에 한 60명이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일날 오시는 들 복장이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우리치 복장으로 아마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출발하고 다음 주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가는 분이나 못 가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북 보험금 마로면의 5교회 그 마로면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생명의 접촉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